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칭찬받는 목사는요,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떻게 목사가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아요? 분명히 가라지와 알곡이 있는데 가라지들은 그가 선포하는 복음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반드시 욕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놈은 가짜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옛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계속 칭찬했다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진짜구나. 진짜구나. 반드시 가라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가 되어지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막 속출하면 저 목사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고난당하는 목사를 향해서 저 목사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냐고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다 가짜라고 쫓겨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들이 바울을 쫓아내요. 두들겨 패가지고. 죽을 때까지 패가지고. 오죽하면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짜들은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더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안 거예요.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안 봐줘도 개의치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없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고 약한 자, 힘없는 자가 되고 고통과 고난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아닌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가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I don't care. 나는 약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는 사람들에게는 아는 만큼 또 이야기해주고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지키자. 없는 사람들에게는 없이. 고기 먹을래? 먹자. 안 먹어? 먹지 말자. 굶어? 그래, 굶자. 거기까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평가나 경건의 모양이나 이런 형식적인 외양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삶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땅을 살았지만 이 땅에 관심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평가를 받든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늘과 하나님께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나 처지, 고통, 고난, 시험은 나의 신자됨의 근거나 판단 기준이 아니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요. 하와이에 있는 나환자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다미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하도 그 나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를 문둥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나환자가 돼버렸어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갔어요. 제가 찬양 집회 때마다 말씀드리는 내 친구 봉수. 온몸이 석고처럼 굳어가지고 이 턱관절이 벌어지지 않아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온몸에 있는 의자에 닿는 부분은 다 썩어서 생살이 썩어서 시체 썩는 물이 한여름 그 방에 뚝뚝 떨어지는 그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 친구가 저에게 성수야, 나는 이렇게 아픈 고통이 싫어. 그리고 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도대체 저는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어떻게 저는 저렇게 소망에 찬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믿는 예수를 한 사람이라도 믿게 된다면 나는 다시 한번 이런 삶을 살라고 해도 살아갈 거야.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기독교인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곧 끝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그것이 삶으로 녹아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하나님이 의인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대들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네가 이러한 거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러한 것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너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나요?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너 우박 창고에 가봤니? 너 태양과 흑암이 어디에 있는지 아냐? 어디로부터 기인한 건 줄 알아? 바다가 넘쳐날 때 누가 그 경계를 정했는 줄 아느냐? 욥이 물어보고 나서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크고 너는 작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냐면요. 내가 너에게 왜 고난을 허락했는지 내가 설명해 준다 할지라도 너는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왜 아무 이유 없이 네 삶에 그런 고난을 허락했겠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설명해 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유와 목적을 갖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우리 강아지 코코한테 만류 인력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질량을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지구의 중심을 향해 떨어지게 돼 있단다. 코코야, 알겠니? 그러면 멍 그러겠죠. 그 성경에 있는 거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자유의지와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줬어요. 이게 한때 뭉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책임도 있고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아이가 오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걸 종합해 보니까 너무 모순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책임이 있다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럼 종합하지 말아라. 두 이야기를 종합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손상이 온다면 종합하지 말아라. 그냥 종합하지 말고 믿어라.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편을 드는 거예요. 저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책임. 그래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합쳐놓고 나면 그럼 어디까지가 자유의지고 어디까지가 주권인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편을 들어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는 평면처럼 볼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그 점들이 왜 거기에 찍혀 있는지 우리는 명확히 알게 될 거예요. 바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들이 내 인생의 길에 이렇게 있었던 것이구나 라고, 그것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지금 당장은 난 이해 못하겠지만 그때 가서는 왜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